여기 이 내 생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 지금 뭐 요한계시록 4장을 갖고 지금 며칠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장과 5장을 제대로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5장엔 토지 무르기가 나옵니다. 근데 1장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나타나신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아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는데 머리가 하얀 양털 같은 머리, 흰 아주 성결하신 예수님의 모습.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정오의 태양처럼 감히 바라볼 수 없어. 그 앞에 그냥 이 죽은 자처럼 요한이 엎드려요. 이 예수님의 눈에 불등 같은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은 횃불같이 타는 불이에요. 우리 사람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리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겨울이 되어서 다 죽은 것 같으나 해가 비치면 모두 살아납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불꽃 같아요. 우리의 속마음을,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폐부를 찌르는 우리의 숨은 모든 것, 아간의 죄를 다 아나니아 삽비라 죄 다 들춰내는, 요나 뱀이창에 있는 것 전부 다 들춰내는, 하나님 앞에는 가리워지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눈물, 신음소리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불꽃 같은 주님,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은 우바스 정금띠를 보통 일하는 사람 허리에 띠는데 예수님 가슴에 띠었더라. 예수님 이미 일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 구속은 다 이루셨고 내가 이를 위해 왔느니라. 마지막에 다 이루어졌다 하고 돌아가시고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살아계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권을 우리들이 갖게 되었다. 우리에게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는 신부가 서도 안 되고 목사가 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는 이 직통 기도의 권세를 예수의 피만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면 하나님이 막 진노합니다. 돌아가라. 넌 내 앞에 죽는 거야. 너는 예수를 데리고 오라. 예수님 손잡고 오라. 예수님 손잡고 오면 내가 너를 살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죄인이다. 우리는 벌벌 떨며 돌아가 예수님 손잡고 가야 돼. 주님 손잡고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웃으면서 내 아들 내 딸 왔느냐 맞아주지. 안 그러면 죄인 취급하고 재판장이에요. 근데 예수님 손잡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의 피를 찬양하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찬양할 것은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 오늘 이 네 천사들은 아주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눈이 안팎으로 눈이 빼곡히 박혀있는 생물들이, 네 생물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짐승같이 생겼는데 이건 사자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같이, like a lion, 라이온 같이, 사자같이, like eagle, 독수리 같이 생겼을 따름이지 이게 사자도 독수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뭐냐? 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선봉장이에요. 선봉장. 근데 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 앞에 봉사자는 이런 자세로 봉사하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쉽게 말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기는요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어린 양 예수가 있고 일곱 등불 성령, 성령이 있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부터 3장은 일곱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처음에 예수님 나타나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는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일곱 등불을 가지고 감금하시는, 사이를 다니시는, 일곱 별을 붙들고 통치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교회 건물 보면 교회 사람 보지 말고 교회 오면 예수님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에 핍박받고 순교하는 교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너희들의 고통 눈물 너희들의 그 억울하게 숨겨다가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버가모 뭐 각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고 예수님이 각각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대. 열면 닫을 자가 닫으면 열 자가 없대. 네가 적은 능력 가진 가난하고 약한 교회지만 그런 성도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지 않지만 일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구나. 원망 불평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너의 대적을 네 발 앞에 끌고 와서 무릎 꿇게 해주겠다. 하늘의 만나를 주겠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 진실되고 참된 정인 대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충성한 예수님이 너 열심히 너무 부족하다. 미지근하다. 이래가지고 떴던 미지근해서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이게 예수님 들림받아 올라가는 휴거 때 맞이할 성도인데 이런 교회가 돼가지고 되게 책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7교회 유형 중에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교회들은.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은 7교회 유형의 스타일 속에 성도들이 다 각각 있습니다. 나는 무슨 스타일의 교회일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책망밖에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배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다른 거는 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만나를 주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리라, 뭐 여러 가지 축복이지만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진정 내가 너를 내 보좌에 바로 직통으로 앉게 해주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이 영광만큼 큰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온갖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회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기만 하면 온갖 좋은 것은 내가 다 마련해 주겠다. 항상 큰 축복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사방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마스터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면 땅의 문은 저절로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시대를 보면요, 우리 자녀들 영혼을 끌어안고 통곡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손자 손녀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정말 울어야 될 때 눈물이 안 난다는 게 이게 아픔이고 고통이고 이게 저주 아닙니까? 때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생물 가운데 사람이 사람같이 생겼다. 이게 뭐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뭐예요? 송아지 복음이에요.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단대함, 왕, 킹입니다. 킹, 라이온 킹. 예수님은 바로 족보에서 이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쫙 하면서 쫙 다윗의 왕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다. 그리고 송아지. 송아지는 마가복음인데 이것은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네. 사람이 동물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사람은요, 동물하고 다른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까치집을 보셨나요? 두더지, 까치, 이 집들을 보면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까치집은 까치집이에요. 무슨 까치집이 이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까치집을 갖다 새로 개발했다. 야, 이거 정말 빅뉴스다. 이 신문에 난 거 본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동물은 본능입니다. 독수리 자기 집을 짓는데 본능입니다. 희한하게 짓잖아요, 독수리가. 독수리는 한
한 1.5m 되는 이 광주리 같은 거기다가 이 새끼가 클 줄 알고 제일 밑에다가 가시를 박아라, 가시를.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자기 깃털, 그다음 지푸라기, 부드러운 지푸라기 딱 깔아놓은 새끼를 낳고 키우는데, 새끼 때 가벼우니까 괜찮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중새끼쯤 되면 크면은 이 무게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밑에 깔아놓은 가시가 따끔하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가 더 커지면은 이게 가시가 너무 찔러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뒤흔들어요. 항상 절벽 꼭대기에 이 새끼 보금자리를 두는데 이게 밑에서는 가시가 찌르지 위에서는 흔드니까 더 아프지. 어미가 흔듭니다. 더 아프라고. 너 빨리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편안하게 앉아가 엄마가 주는 거 받아먹고, 이건 앞으로 하늘의 왕자가 할 짓이 아니야. 너는 이글이야. 하늘을 나는 세중의 왕이다. 내려와라. 낭떠러지에서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요.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잖아. 신명기 28.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떨어지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예. 깨깨거리는지 삐약삐약 하는지 나는 떨어지는 독수리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데 어미새가 그 위에 너풀너풀 떨어지기 직전에 바위에 떨어지면 그냥 적사하지만 샥 내려가서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뒤집어 버려요. 예. 어미새의 열심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독수리 어미새입니다. 교회를 훈련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약체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찌질이었어요. 그런데 훈련에 의해서 강한 군사, 멋있는 군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훈련에 의해서. 그래서 그 훈련 통해서 독수리 새끼가 내가 날지 않고는 못 견디게, 살려면 날아야 되겠구나. 파닥파닥 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계속되는 강훈련 속에 이 독수리 새끼가 하늘 향해 쫙 비상, 그 멋있는 이글이 될 때 어미새는 새끼를 떠나는 겁니다. 예, 훈련이 끝났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켰어요. 연단하고 훈련시켜 지난 세월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우뚝 세우시는, 서시려고, 뭔가에 서시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절대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한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흔거려도요, 여러분 풍랑에 예수님 탄변은 흔들거리지만 요동치지만 절대로 뒤집어 놓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을 세우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 어려운 때일수록 빛이 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까당 연락이 오면 목사님, 주님 세운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참 그걸 보면요 자랑스러운 게, 우리 교회가 건물 자랑합니까? 숫자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맥락이 바로 이 어둠 속을 밝히는 등대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나팔수의 사명, 잠자는 한인교회를 깨우고, 이 한인교회가 미국의 잠자는 미국교회, 멕시칸 교회, 중국교, 일본교 다 다민족 교회를 깨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에 뇌관에 불 붙이는 교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고 마리아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건 새벽 기도 없거든. 죽은 사람 38명 살려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놀란 게 제가 한 가지. 딱 도착하니까 한 10명 정도의 성도들이 이렇게 전통 복장을 입고 기도하는데, 저분들이 우리 온다고 부흥회 때문에 기도하냐? 아니래요. 365일 1년 기도조가 있대요. 이들은 금식한대요. 오늘 하루 금식해서 다음날 또 다른 조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리아노 목사님이 4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변질이 되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이,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종들이 41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고, 그 십자가 밑에 강단에서 엎드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금식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조가 바뀌면서 어떤 사람은 이틀 사흘 금식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힘이구나. 중보기도의 능력, 이게 바로 내 생물처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 봉사하며 충성하는 성도의 자세구나. 저는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고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가서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나는 그 기도하는 여종들의 영성을 본 거, 이게 바로
마리아노 목사님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든든히 지켜주는 대장선이 됐다. 지금 전 세계 주의 종들이 그 과테말라 볼 게 뭐가 있어요? 말 모르는가 볼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갈보리 교회 마리아노 목사님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영권입니다. 이 시대 우리 주님 세운 게 이런 영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지혜입니다. 사람이 다른 거하고 뭐가 더 까치 다른 동물은 그 집은요 100년 1000년 전에 똑같아요. 사람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한 달이 다르게 작년에 지은 집 벌써 그 구닥다리입니다. 새 걸로 착착 만들어면 인테리어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제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혜, 이게 지혜. 특별히 사람은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요. 미국에 어느 그 황수관 박사 얘기 들어보면 미국의 어떤 그 학자가 이 간질병 환자를 이렇게 고치려고 막 이 뇌를 쪼개갖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 뇌의 어떤 부분을 탁 누르니까 그 간질병 환자가 웃더래요. 이상하다. 얘가 다른 데만 해보니 괜찮은데 이 고기만 딱 찌르니까 하하하 하고 또 웃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걸 다른 이제 집에 가서 개한테 찔러봤더니 개는 안 웃더래요. 토끼도 안 웃고 쥐도 안 웃고 사람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웃음보가 있다. 동물에게 없는 웃음보가 사람에게 이거 다 계속 찔러. 그래갖고 간질병 고치는 거 다 치워버리고 이제 웃음 치료하는 박사가 됐어요. 사람에게만 있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다고 소가 웃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좋은 일이 생겼다 개가 웃는 것도 없어요. 아무리 개 앞에서 광대 노릇해도 개는 절대 안 웃습니다. 멍멍하고 말지. 여러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기능을 주었는데 이걸 안 웃는 사람은요 질병이 걸리면 우울증 걸린 사람 웃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이 70인의 제자들이 막 전도하고 돌아와서 막 전도 보고 결과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나았나이다 하고 간증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서 기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그 보고받으면서 성경 속에 유일하게 예수께서 기뻐하사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때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힙니다.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 수 없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 120년을 방주 지으면서 기회를 줬어. 마지막 동물들 다 넣고도 7일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려.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7일입니다. 이미 구원받을 백성 다 집어넣어놨지만 방주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고 라합의 집에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어. 이젠 끝이에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라합의 집에 있는 그 집만 성루처럼 다 그냥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이게 성벽 위에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라합이 있는 집은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했다는 고고학자 탈스탕의 얘기입니다. 갈스탕의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택함받은 백성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그 가정은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 도웁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나도 쓰나미가 막 산을 뒤집는 쓰나미가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세상 재앙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죽기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만 때를 아는 지혜가 있는 때를 아는. 야 지금이 아침이구나 저녁이구나.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 미혹하는 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 지진,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국제전, IS, 보코하람인강, 뭔강, 알카에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름을 달리한 무슬림의 세력들이 지금 전 세계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앞으로 5년 후면 기독교와
모슬렘은 그의 숫자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에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게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한국도 미국도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영국, 프랑스 지금 몇 년 내에 이슬람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성애 이런 저지 운동 이런 것들 뒤에 다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세력이 있습니다. 단일 정부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 그 뒤에서 세력들이 100년 이상 이 작전을 갖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조종하는 그 세력들이, 그 악한 세력들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들이 정계, 재계를 다 휘어잡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숨은 자를 일으켜서 그들의 모든 사탄의 계기를 박살내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야 되는 길밖에 없어요. 세월호 침몰하는데 내 방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난 괜찮을 거야. 이게 얼마나 큰 배인데. 타이타닉 무너질 때 그 방 안에서 이 배는 절대 안 무너져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여러분 자기 교회밖에 몰라. 우리 교회에서 말씀만 잘 가르치고 성경만 잘 가르쳐가면 요게요, 타이타닉 배 안에서 우리 식구들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타이타닉 무너지면 다 죽는 겁니다. 미국 가라앉으면 그 모든 폐해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종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걸 못 막으면요,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에스겔서 9장 6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었지만, 축복을 주었지만 책임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심판도 먼저 우리에게 닥친다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적같이 오실 주님 앞에 깨어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치에 기근, 지진, 천재지변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폭등한 적은 없었어요. 엄청나게 적거리 수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폭등한 적이 없어요. 국제전들이 무슬림의 세력에 의해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며 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전 세계적인 배도와 불법이 행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는데 어렵다고 도망치는 자들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12 제자들이 다 어제도 저게 여러분 밥 먹으면서 쭉 한번 제가 터키 갔다 왔던 거 한번 보세요. 가지안텝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마띠아 다 그냥 살가죽이 벗겨졌어요. 빨간 옷이 아니고 살가죽을 벗겨서, 그리고 자기 살가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바돌롬의 창에 찔러 죽었어요. 옆에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목베임을 당해 죽어요. 다 그렇게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고 톱에 켜서 거꾸로 달려가지고 톱에 켜서 죽은 자가 있어요. 이 12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가룟 유다 빼놓고 다 순교해. 그렇게 비겁한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다고 다 도망치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느냐?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전 세계에 지금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소수의 창조적인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살아있는 순교자들, 어떤 불법과 배도와 어려움의 때에도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 담대히 외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며 말씀 준행하고 사명 감당하면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생물 사자 복음 전할 때 담대하라. 세상은 어두워도 이 불법 배도를 향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는데, 에녹이, 여러분 노아홍수 직전에 그 패역한 세대의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사람들에게 수만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너희들의 말과 일을 심판하러 오신다, 회개하라. 그거는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패역한 시대예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더라. 영성이 닿았더나 하나님 다 밀어낸 배도의 때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롯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롯의 때가 뭐예요? 온 도시 자체가 동성애 천지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래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쁜 남자가 오니까 그 나하고 상관하겠다는, 섹스하겠다는 거. 영어 성경을 보면 온 도시 남자들이 다 모였어. 좀 이쁘게 생긴 남자들. 이쁘게 생긴 남자들이 정말 조심할 때가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롯이 집에 들어가니까 롯이 집에 가서 그 남자 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니까 그 딸들을 두잖아요. 왜 자기 딸을 줘요? 주기는 그들이 어떤, 롯도 잘못했지. 둘 딸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도시 전체가 그렇게 돼서 롯과 그의 자녀들만 살았잖아요. 근데 그 부인은 나와가지고 뒤돌아봤어. 이런 신자들이 많아요. 가다가 뒤돌아서서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고 사자같이 담대히 위풍당당하게 포효할 때, 사자가 포효할 때요, 그냥 강아지가 그렇게 짖듯이 그렇게 짖잖아요. 사자의 포효는 온 산이 쩌렁쩌렁, 모든 동물들이 벌벌벌 떱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마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패를 높이거나 암행의사 출두요, 변사또가 막 벌벌 떨고 대청마루 밑에 기어 들어가고. 여러분, 이 세상이 벌벌 떠는 권세,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 믿음의 권세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재상이 이 교회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사자처럼 외치는 복음을 외치고 주의 뜻을 전하고, 이 길은 바른 길이 아니야. 대통령을 향해서도, 여러분 주지사를 향해서도, 세상의 정치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분을 가지고 가슴에 분노를 안고 외쳐야 될 때 사람 지혜입니다. 송아지가 뭡니까? 송아지는 순종입니다. 주인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죽는 자리 끌고 가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과 인내입니다. 헌신입니다. 다 바쳐.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제자들의 삶이고 믿음의 선열들이 그렇게 다 순교의 길을 마지막까지 바치고 목숨까지 바쳐. 손양은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형 동생, 의형제처럼 지냈대요.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게 교회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 주님 뜻대로 기도 많이 하며 성결하게 살려는 사람, 그 끼리끼리 모입니다. 나머지는 전도 대상이지만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늘 형같이 지내고 만나면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돼. 신사참배 일제강점기에 그때 목회하시던 귀한 주의 종들이 서로 위로하던 분이 먼저 가니까 너무 애통해하면서, 형님은 좋겠수다, 순교의 길 갔으니 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이 순교했잖아요. 동신이 죽인 아들, 자기 아들 삼고 마지막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끌려가면서 이게 마지막 길인 줄 알고 전도한, 계속 이게 마지막 길이구나,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니, 인민군이 이 개머리 판 가지고 손양은 목사님의 이 이빨을 치니까 이게 그냥 다 깨져, 말을 못하게.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깨진 턱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총살당해 죽습니다. 그 관이 왔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울면서 당신이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부러워하시더니 결국 그 길을 가셨군요. 결국 잘하셨어요. 그 사모의 그 목사님이에요. 여수 애양원에 가면요, 손양은 목사님이 섬겼던 그 애양원, 거기에 박물관이 있어요. 그분의 족적이 있고 그 뒤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손양은 목사님, 동신이 사모님 4명의 그 무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서 둘러서서 손을 잡았어요. 40명의 성도들이 같이 갔으니 잡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죽었으나 말하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자같이 외치고 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송아지처럼 순종하며 인내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는요, 죽으면 소뿔은 또 소뿔대로, 소가죽은 소가죽대로 뭐 북도 만들고 작은 북 큰 북 다 만들어요. 소뼈는 이거 우러가지고 소뼈, 이거 징교부에서 소뼈 갖고 뭐 굶고 했다는 게, 이걸
며칠 동안 이렇게 삶아요. 푹 붓고 와요, 소뼈. 오늘 목사님 좀 설교가 길고 나면 곰탕 하시는구나. 소뼈 쿡 굽고. 설교가 좀 짧다. 아이고 아이스크림 마시구나. 예,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는요 뼈를 다 울어 다 받쳐. 소고기 안심이고 꽃동심이고 뭐 예, 소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소피 그거 갖고 또 이제 해장국을 만들죠. 창자는 또 창자대로 소 창자 갖고 뭐 만드는 게 막창 순대입니까? 예, 하여튼 뭐 창자 버릴 게 소발 우족탕이네. 예. 술 먹는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소발 갖고 만드는 거. 예. 족발이라 그러죠. 소똥 이거요 버리지 않습니다. 예. 소똥을 말려가지고 연료로 선대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집으로 또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 그게 그렇게 태양 광년을 막아주고 이렇게 안에서 시원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소뿔부터 소똥까지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버릴 게 없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보배 피 흘린 주님을 위해 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를 아는 사람의 지혜도 필요하고 사자같이 포효하는 그런 담감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5년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생의 에녹같이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송아지처럼 주님 앞에 바쳐지는 의리 있는 신의가 있는 신자들이 너무 드물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 많고 십자가 많으나 끝까지 순교신앙으로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좋은 믿음, 끝까지 헌신하는 믿음, 순교자의 믿음 우리 주님 세운 교회에 있구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 이건요 뿅아리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해요. 이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마태복음 무슨 복음?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예.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 사람의 지혜를 갖고 그 다음에 독수리복음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아시고 새 힘을 예배 때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같이 날아갈 뿅아리 신자가 아니라 독수리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와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독수리 같은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향한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이게 저렇게 찌질하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와 멋있다. 호랑이가 창경원에서 울어요. 꽉 사람들이 막 원숭이보다 공작새보다 다 뛰어. 다 호랑이 우는 소리 들으려고. 위풍당당입니다. 여러분 찌질하게 살면 안 돼요. 당당하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위풍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권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권세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들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자처럼 외치고 사람의 지혜를 갖고 때를 아는 분별력을 갖고 나팔을 제대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송아지의 순종과 인내를 배우고 독수리처럼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어 오늘도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골저스 너무 멋있다. 예수 믿어도 저렇게 멋있는 신자 난 참 뽐받고 싶어. 여러분 성경 속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죠. 이 네 생물의 모양이 사자, 송아지, 사람도 사자, 마태, 송아지는 뭐예요? 마지막 정리예요. 마가, 사람은 누가, 독수리, 요한복음. 예수님의 모습들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옆에, 오른쪽은 왼쪽 옆에, 그 다음 뒤에 이렇게 둘러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2지파, 12사도 이렇게 해서 24장로. 그게 우리가 앉을 자리예요, 우리가.
그러면 아이고 우리보다 이 하나님보다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 있는 게 이 그룹이구나. 아니 올시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적각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요? 번개같이 움직여. 이 계시록 4장은 없는데 어제 누가 전화가 그 계시록 4장에는 번개같이 움직이더라나가 없는데요. 내가 에스겔서 1장을 딱 가르쳤더니 그게 내생물이 사람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데 번개같이 움직이더라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적각 뒤돌아보지 않고 적각 움직여야 되네. 번개같이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번개같이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 안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 십자가 좁은 길이라도 번개같이 주님이 향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신이 향하는 곳이면 번개같이 함께 향하고 좌로 우로 돌이키지 않고 바로 향하더라. 이게 내생물의 얘기. 에스겔서 1장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계시록 4장의 내생물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해 놓은 게 에스겔서 1장의 내생물.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나 할 정도로 몰라요. 그게 뭐냐? 이게 계시록 4장의 내생물이에요. 그들은 봉사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경호실장이고 그룹이고 세라핌들, 그룹과 세라핌, 경호실장, 비서실장이에요. 아무리 경호실장, 비서실장이요 위풍당당해도 박 대통령의 아들 지만, 근혜, 그들은 집에 있지만은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요. 24장로가 쫙 앉아있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앉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등불, 성령, 어린 양 예수. 그럼 예수님이 딱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정서가 있잖아요. 토지 모르기. 이 지구 넘어갔어요. 마귀한테. 그걸 일곱 인봉했는데 그걸 뗄 자가 없어 크게 울었어요. 계시록 5장 얘기잖아요. 이 통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울었더니 하늘 위에 땅 아래 없어요. 보니까 어린 양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니라. 거기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 아닙니다. 아포스톨로스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은 꼭 이름을 얘기할 때 계시록은 유다 지파가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르우벤이라 해야 되는데 르우벤이 안 나오고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끝이 좋아야 이긴, 마지막이 좋아야 승리자가 되는데 유다지파는 서열 4번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유언하면서 르우벤, 유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차례차례로 하잖아요. 요셉은 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라도 그 뒤에 가 있지만 유다가 4번째 서열인데 이 유다가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해가지고 12지파를 쫙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사명자를 부르는데 그 중에 딱 유다지파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는 유다지파가 먼저, 르우벤이 장자인데 왜 유다지파냐? 여러분 유다지파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기 때문에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지파를 향해 축복할 때 실로가 내 손에서 떠나지 않고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요셉에게 주지 않고 그 축복을 유다에게 줬겠어요? 요셉이 최고의 공로자 아니에요? 유다에게 어떻게 그 축복을 줬느냐? 오늘 여러분이 유다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가요 생명 살렸잖아요. 요셉을 살렸잖아요. 요셉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얘기가 시작되어서 창세기 50장에 끝나는데 37장에 꿈쟁이 미움받고 형들에 의해서 무릎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준 자가 누구예요? 형님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우물이 깊었어요. 놔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가슴이 아파. 가슴에 사랑의 불이 타올라요. 그런데 자기 형들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 말을 또 듣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니까 이때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슴에 뜨거운 열정, 지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뜨거워야 돼. 그리고 진실로 요셉을 사랑했더라. 그래서 우리 저 동생 혈육 아니냐? 그래도 엄마는 달라도 아버지는 같잖아. 우리 골육이고 형제인데 저렇게 죽도록 놔도 아무리 미워도 우리 저렇게 죽이는 것보다는 저 이스마엘 장사꾼 지나가네 때를 한 거예요. 때를. 지혜가 필요한 거 이게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만 아니라 지혜와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팔아가지고 우리도 돈 벌고 하면 그 뭐 죽은 자처럼 돼버려.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될 거 아니야.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더라. 설득력이 있어요. 진실을 얘기하니까, 가슴에 사랑을 품고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입술만 안 해야 가슴에 사랑을 안고 진실을 얘기하고 때를 아는 지혜를 갖고 얘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형들이 들었어요. 형제들이. 그게 맞다. 팔았어요. 은 20에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은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유다가 자기를 살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무릎는 구덩이에서 요셉이 들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창세기 45장 형들이 나타날 때, 그 형들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엎드려 절하고 할 때 이 요셉은 히브리 말을 쓰지 않고 이 애굽 말을 쓰면서 사람을 붙여갖고 트랜스레이터를 쓰면서 면박을 해서 가려가지고요, 몰라요.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엎드려 절하다이다. 11개의 볕단이 내게 엎드려 절하다이다. 그 꿈이, 창세기 37장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요셉이 들어갔어요. 울고 다시 나왔어요. 요셉에 갔으면 용서해 주고 싶어. 그러나 회개하기까지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복 주고 싶은데 회개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땅인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회개하기 전에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회개를 우리가 가슴을 치며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하고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겸손히 낮추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한나처럼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이 땅까지 고치는, 조국까지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눈물, 중보기도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살린 이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려고 중보자로 나섰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위대한 얘기야. 이 베냐민을 가둬놓고 이 베냐민을 내 언잔을 훔쳐갔다. 다 요셉이 회개케 하기 위해 각본을 짠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몰려서 이 자를 가두어두라, 나머지는 가라. 아닙니다. 나를 가두세요. 유다가 났어. 유다가 나를 가둬주고 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자유케 하십시오. 베냐민 가둬놓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유다에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저 베냐민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때 막 가슴 속에 막 눈물이 부글부글 타오르는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효성. 형들이 옛날 형이 아니구나. 역시 유다구나. 중보자로서 나서서 대신 회개하니까 나머지 형들은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그들이 유다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들이 다 회개한 게 아니라 벌벌 떨고 있는데 유다 때문에 다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이 축복과 유다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요, 설득력이 있는 자요, 지혜가 있는, 때를 분별하여 아는 자요, 진실을 말하는 자요, 중보자요. 예, 남 대신 죽으려고 작정하고 나서는 그런 어떤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살아났고, 요셉이 유다를 난 절대 초월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생명 살리는 자를, 내 생명 건져준 자, 나를 전도한 자를 내가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제 5장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유다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내 생물은 봉사자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성령받아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